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멤버들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예배라는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타오랑가 한인장로교회였거든요.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타오랑가 샘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오는 동안 14년 동안 약 한 800여 명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 어쩌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도 한국이나 또는 외국에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 또 작은 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들을 만드는 이 귀한 역사, 오늘까지 오기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타오랑가 샘물교회는 2005년 12월 31일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앞에 계시는 배심원 장로님, 이한나 권사님 그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한 2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예배드릴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카메론 노드에 가다 보면 세인트 피터스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곳에서 6년 넘게 예배를 잘 드렸고요. 세인트 피터스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가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레노베이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죠. 6년 좀 넘게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옮긴 교회가 여기 타오랑가 왕이라고 하는 한인식품점 그 앞에 엘림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바뀐 것 같은데 엘림교회에서 예배를 한 4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타오랑가에 있는 엘림교회 2개가 합쳐지면서 우리 보고 자리를 좀 비워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또. 그래서 그 당시 백방으로 교회 자리를 알아봤는데 사실 놀랍게도 교회들마다 커뮤니티 홀이나 학교 강당이나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교회가 와서 다른 교회들이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어떤 그룹들이 활동을 하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애를 탔습니다. 3개월의 노티스를 받았는데 교회 자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보다 건물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갖고 이 교육관 뒤에 보면은 지금은 다른 여기 에너지 세이빙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놨지만 다 빈 땅이었습니다. 뒤에가. 그래서 빈 땅에다가 우리가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죠. 매일같이 와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 건물을 우리 앞에 뚝 갖다 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3년 동안 렌트로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모든 교우들의 협력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교회 명의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인증받는 그리고 각처에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 충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양아들이었던 카산더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두 번째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세웠지만 3주 동안 그 교회를 가르치고 다른 곳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은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8절에도 보면 쭉 이 얘기가 퍼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할 말이 없다.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 3주밖에 목회자가 3주밖에 없었고 다른 시간들은 스스로 버텨나가야 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반듯할 수가 있을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은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안정적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반듯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타워랑과 샘물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로는 여기 한인교회 3개 있지만 우리가 제일 늦게 출발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 상황이 좀 바뀌어서 교회들이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교회 연역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로 오래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일 늦게 출발한 교회인데 정말 열심을 다했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섬겨 왔었죠.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교회는 사람들과 주변의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소문도 좋아야 되고요. 소문과 평판이라는 게 뭐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고 믿음에 관계된 것에 대한 평판과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뭐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고 믿음 있는 교회다, 이런 평판은 나야 되는 것이죠.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타우랑가에도 그렇고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타우랑가 샘물교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애쓴 결과 아니겠습니까? 소문나는 교회들을 보니까 오늘 3가지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움직이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work,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결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얘기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교인들 스스로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어떤 양육 프로그램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뭐냐? 여러분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 교회를 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거든요. 선교에 힘썼고 예배, 또 말씀, 기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왔습니다. 타우랑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심었습니다. 한인교회로서 이곳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와서 새벽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말씀과 기도 집회 계속했고, 이 교회가 사실 쉴 틈이 없었고, 타우랑가에 와보니까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국을 알리는데도 전력을 했어요. 타우랑가에서 있는 행사 가운데 문화 행사는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다 주관이 돼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역 편성했지요, 선교 맞아야죠, 체육대 해야죠, 100일 성경 통독, 자녀 축복기도, 21일 특세, 이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중심에는 우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현실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이 일들을 해오면서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우랑가 샘물교회의 주역들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자신의 삶의 어떤 위로와 소망과 기준점들로 삼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잘 믿지 않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오셔서 여기서 열심히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때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이 믿음들을 가지고, 이 받아들인 복음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듣습니다. 이게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죠. 이 일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교회가 일한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신자들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게 원불교 신자가 많으면 교회가 자꾸 깔아앉고 침체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그 오롯함으로 꿋꿋이 서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가장 일선에서 또 서로 앞에서 당기고 또 밀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해줘, 사줘, 야, 좀 그만 좀 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애들이 그런 소리 안 해봐요. 진짜 재미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시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원하는 것도 많구나, 그만 좀 해라, 다른 애 좀 주게, 그러지 않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요, 부르짖는 자들이, 부르짖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며 자신들의 소원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꼭 자기 자리 와서 자기 자리 지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은 청년들도 은혜를 받아서 단체로 나오더라고. 청년들이 아주 단합을 했어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평안할 때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어려울 때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이죠, 아이고 말씀 오늘 안 들을란다, 안 듣고 싶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살려, 믿음이 막 자라게 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에 횃불을 든 사람들, 기도의 등불을 높이 지켜 세우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비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다는 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 풍성하면 은혜와 축복이 풍년이고, 아멘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 자꾸 메마름과 쪼그라듦과 힘듦들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아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현실의 길이 보이게 되지요. 터질 것 같은 속이 시원해지지요. 나를 짓누르던 억압들에서 풀려나게 되지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 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물줄의 족쇄가 풀리게 되고, 상황이 역정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귀가 열릴 것입니다. 벙어리에 혀가 풀려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도리를 주시고 사방으로 움직여지는 지경들이 넓혀지게 할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불통의 일들이 형통으로, 불임의 태들이 열려 새 생명의 잉태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역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여기 코포스라고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수고했어 이런 게 아니고, 고통이 따르는데도 그 일을 해내는 거, 그게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일회적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어떤 수고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수고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힘듭니다. 태산을 옮기는 큰 일을 했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 없이 하는 헌신과 봉사는 피곤합니다. 어쩔 때는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작은 일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하는 수고, 봉사, 헌신이 기쁩니다. 야곱이 이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살게 될 때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줄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신부대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말한 대로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또 눈 덮을 틈도 없이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좋은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힘들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그 수고를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재직들이 어제도 보니까 전부 다 헌신 예배도 하고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팎을 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 청소해서 좋다가 아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자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주말인데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또 순종을 잘하고 또 내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단합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 스케치북에 글씨를 넘겨가면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할렐루야를 그냥 스케치북 한 권으로 다 연주해내는 이 음악 실력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의 좋으신 하나님은 반전을 가두는 예배당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이를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할게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지만은요 사실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니까 안 했거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다시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왔다고요. 뭔가를 지킨다는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지키지요. 인내한다는 건 인내할 만한 의미가 있어야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소망이었죠.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어떤 그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위축되고 주저앉을 법도 많았을 텐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갖고 인내하고 꿋꿋하게 다시 또 마음을 추스리고 오뚜기와 같이 일어섰던 여러분 모두 탁월함과 샘물교회의 주인공이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창립 14주년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영육 간의 축복이 개인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생업으로 모든 현실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